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믿기지 않은 승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였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한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의 승리였죠. 아브라함과 318명의 그 집에 길리우던 훈련된 그 병사들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는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 두 개 나라의 왕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 가운데 이 싸움, 이 전쟁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캐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한 것, 이 싸움을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전략이 뛰어났거나 318명이 용감했거나 용맹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 병사들의 힘이 아니구나. 내 전략이 아니구나. 내가 운이 좋은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승리케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그 전쟁의 승리의 증거품인 그 모든 전리품들 그것들을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9는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니 자신에게는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일도 모세가
이집트와 바로와의 그런 싸움들과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편에 서거나 바로 편에 서지 않고 모세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것은 다윗이 용맹했거나 물맷돌이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서주셨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다니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실력 있음과 없음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 이 믿음이 있음 없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실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전쟁, 이 승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대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서 적,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 사람 어떤 존재로서의 대적만이 아니라 그 대적에게 고난당하던 압제와 힘듦과 슬픔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원수와 적을 물리쳐 주셨다로 끝나지 않고 그 원수와 적에게 당하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또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또는 모세가 또는 다니엘이 그렇게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인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대적이 있고 또한 그 대적으로 인하여, 존재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하고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저러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승리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대적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보상을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프던 게 안 아프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괜찮아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보상들, 믿음의 보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삶에서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또 뭔가를 주실 때는 주시는 것 같은데 왠지 만족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참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 왠지 만족이 되지 않고 왠지 마음에 불만이 있고 왠지 마음에 서운함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불만족이 있느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승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승리에서 바로 이 모습을,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보상 또는 승자의 영광, 세속적인 승리, 이것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 보상들을 바라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해서 무려 4개국 연합군, 그 당시 그 주변의 최강국인 엘람, 4개국 연합군 중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있죠. 그 사람이 주동자거든요. 대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쳐 죽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엘람 왕이 왕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바랄 수 있거든요. 엘람을 쳐 부셨으니 그 왕을 죽였으니 아브라함이 왕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그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셨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무것도, 그런 물리적 보상, 세속적 영광 단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도 않았고 조공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마저 다 내보낸 것입니다. 나누어져 버린 것이죠. 난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런 보상보다 물리적인 어떤 승리나 영광이나 가짐이나 풍부나 부요함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물리적 보상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신약에 비견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말씀 노트 참고하시면서요, 말씀 순서대로 찾아볼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싸우는 것, 아브라함이 전쟁했듯이 또 우리 일상에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들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정사와 권세 그랬거든요.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는 환경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이죠. 멜기세덱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의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들과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편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싸움, 하나님이 내 편 주셔서 상대편을 무조건 이기는 것, 이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싸움인 것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더 뒤로 넘기셔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에서는 부활하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들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여기서도 개역 한글에서는 대적하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들어본 내용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통치자와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대적들을 무력화하여 힘을 잃게 만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그러면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게 된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럼 요거를 골로새서 4장 25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도 범죄로 인하여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2장 14절에서도 그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15절에서도 십자가로 부활하심, 그것을 이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말이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범죄자가 되어 죄인이 되게 한, 이게 로마 4장 25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거스르고 불사르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 율법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생각하지만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골로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드는 그 율법을 제거해 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나중에는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골로새 2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도록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한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제거해버리시고 버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대적들,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마지막 날에는 구경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듣다 보시면 조금씩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통치와 권세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앞에 봤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종말의 끝 장면을 묘사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등장해서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25절에서 뭐라고 칭하느냐? 원수라고 칭합니다. 이제 내용들이 비슷비슷 연결되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대적들, 그들을 또 뭐라고 통칭을 한다고요? 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수. 이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는 이 원수들, 정사와 권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적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되는 그 시간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이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을 생각해 보시면, 사망은 본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망에 의하여 생명이 끝나는 거죠. 사망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들이든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까지도 사망이 임하면 그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시죠? 사고가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치자와 권세, 원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대적들, 그런데 어떤 존재일 것이라고, 또는 어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을 통칭하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대적과 원수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칠 존재는 뭐냐?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서 15장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15장 안에 55절과 56절입니다.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지금 이 순간은 가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제는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오히려 사망이 사망한 그 사건을 보고서 이제 수많은 신자들이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또 힘써봐. 사망아 또 우리를 죽여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더 이상 사망 너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사망을 조롱하는 것이죠. 마치 골로새 2장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망이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서 오히려 사망으로 파멸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사망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해나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일 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힘을 발휘할 때는 죄가 존재할 때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이 언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사망이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죄가 존재할 때. 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사망이 왕노릇을 할 때 그 왕노릇을 하게 만드는 이 죄가 있어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죄는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율법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망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힘을 발휘하느냐? 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죄는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심령에게 죄가 선포되고 죄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망으로 삼켜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법은 뭘까요? 법은 단순히 십계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법 생각을 하죠. 사회법. 기독교 안에는 율법을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죠.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자연 법칙들이 있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 이게 법칙이죠.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의 규칙들이죠. 이런 법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양심법들이죠. 그러면 이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이 문제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니까 죄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니 법을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단순히
율법만 존재하고 사회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는데 그 법칙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에게 존재한 이 양심법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의 법을 없애버린다. 사람에게 양심이 없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안에 법을 없애버린다. 시민법, 사회법들을 없애버린다.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는데,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르지 못하고 사회 법칙에 따르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속도 위반이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속도 제한을 없애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속도 위반이라는 그 법을 우리는 어긴 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신호 위반이라는 법이 있는다는 것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이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있는 것이죠. 이 신호 위반이라는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될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들이든 사회법이든 자연법이든 양심법이든 그 모든 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존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체제를 이루어 가도록 지키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 우린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회법에 맞춰 살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10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져 존재하는 이 법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을 규정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자연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늙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세상에 존재케 된,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 가운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이미 죄인이 되었고,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사냐, 윤리적으로 사냐, 도덕적으로 사냐, 종교적으로 얼마나 잘하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의미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존재인 우리들에게 어둠의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인 이 사망, 이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기가 막힌 반전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뭐가 사라졌다고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제거됐다고요. 법이 사라져버렸다고요. 법이, 우리를 죄로 규정하던 그 법이 십자가에서 사라졌다고요. 법이 없으니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젠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죄인에서의 의인됨입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마지막 사망까지도 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조롱하는,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얘기할 때 이게 뭔 말이야 싶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조금은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워버리셨으니 더 이상 사람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단정시키던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더 이상 죄 아래, 사망 아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파멸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이제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탈탈탈탈 털으셔서 우리한테 죄가 하나도 안 남겼다, 나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그 죄를 정죄하게 하는 그 율법, 그 법의 체계를 아예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실 때는 법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짓고 사는데, 기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법을 제거해 버리셨으니까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이유요, 증거요,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체제, 율법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구원을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체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과 사망의 법 체제 안에서 그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아 죄인이 되어 사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고급한 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체제로
그 질서로 그 나라로 옮겨 왔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율법의 체제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됐습니다.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원인이 나고 모든 결과가 납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도덕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힘이 없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식되고 포로되고 정죄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좀 의존을 해보겠다, 의지를 해보겠다 하는데 다들 다 자기 생명 하나, 자기 입에 풀칠하는 거 하나에 바빠서 부모도 내 편이 돼주지 않고, 형제도 내 편이 돼주지 않고, 자식도 내 편이 되지 않아서 세상 혼자 사는 것 같은, 이 율법의 나라에서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 않고 누구 하나 내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거룩을 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이 율법의 체제에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믿음의 체제, 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율법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달랐던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데요? 높이 들린, 장대에 높이 들린, 나무에 높이 달리신 그를 바라보라. 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사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사망이 힘쓸 수 없는 그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노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의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의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옮겨온 이 은혜의 나라, 이 은혜와 사랑의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거나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니 내가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볼까? 실력이 있어야 될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끝입니다. 이게 이 은혜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사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이상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법으로 구속하지도 않고 법으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만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잡아 넣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들은 그게 안 되는데 내 가족이니까 그런 죄를 지은 자녀요 배우자라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도 가족에게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들어와! 이것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밥 다 먹어, 밥 남기지 마, 이것 때문에 소리칩니다.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갖는 그 법의 체계는 냉정한 율법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런 법의 체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 용납, 용서, 배려, 또한 그것을 기반한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가족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진 승리라는 건 뭔가 하면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큰 나라를 가진다, 내가 큰 보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단 한 번 승리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자식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10분의 1, 10분의 9 다 필요 없어. 다 가져. 나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승리, 여기서 주는 너무나 중요한 특별한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승리, 모세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 다윗의 승리처럼 그런 물리적인 보상, 세상적인 욕망에 채워짐,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을 쫓아가고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의 체제, 율법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그다지 의미 없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리적인 것들이 나한테 도움 주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박국이 있던 그 시절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시절에 기뻐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직장에서 잘리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암에 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자? 율법의 체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체제 안에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매우 오용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난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오용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I can do it, 이런 말이 그렇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위문을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감옥에 있어. 물론 힘들어. 근데 이것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해. 난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볼 때 힘들겠지, 미안해하겠지, 황송해하겠지. 근데 세상에서의 좋고 또는 세상에서의 나쁨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해. 내가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지 않았듯이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난 낙심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거든. 더 이상 율법의 체제, 그 법과 사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체제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은혜의 체제로 옮겨주셨거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비천하나 풍부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참으로 만족하오 자족하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도 괜찮고 난 죽어도 괜찮고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풍성해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마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력도 삶의 여건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현실이 우리의 감정과 신앙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런 물리적인 보상 필요 없어, 왕의 자리도 필요 없어, 나한테 조공도 바칠 필요 없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시니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